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꿈의 사람 요셉. 무슨 사람요? 꿈의 사람 요셉.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네 사람의 부인을 얻었는데 언니하고 동생이 같이 부인이 됐대요. 근데 언니는 계속해서 쭉 가니 아들도 낳았는데 동생은 못 낳으니까 동생이 몸종을 넣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했다가 또 언니가 자기가 이제 아기를 못 낳게 되니까 자기 몸종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언니하고 두 몸종 세 사람이 계속해서 애들을 낳았는데, 이 둘째 라헬은 이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대요. 처음부터 딱 라헬을 찍었는데 외삼촌이 큰딸부터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억지로 큰딸하고 결혼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라헬이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낳고 난 뒤 터울이 한참 있다가 그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의 친엄마죠, 라헬이 죽어요. 세상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지냈는데 이 요셉이 꿈을 꾸었더라. 꿈. 이제 성경에 보면은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역사를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의 꿈, 곡식단, 11 곡식단을 딱 묶어가지고 세워놨는데 그 주변에 11 곡식단이 다 절을 하더라. 이게 형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새끼 봐라, 이게 뭐야. 지가 꿈을 꿨는데 자기 단은 딱 일어서는데 11단이 쫙 절을 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미워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꿈을 꿨는데 해, 달, 별은 11개. 이게 자기를 보고서 또 절을 하더라. 그 얘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하니까 야곱이 아들 이 요셉을 이제 자기 사랑하는 마누라가 늦둥이로 낳아놓으니까 되게 이뻐했대요. 그런데도 불러가지고, 야, 이 자식아, 내하고 얼마, 네 엄마하고 네한테 절하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꿈을 꿨다. 여기까지 성경대로 그대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인데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의 꿈도 꾸었고 해, 달, 별 11개가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꿈의 사람 요셉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꿈을 그냥 우리가 밤중에 자다가 꾼 꿈,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의 소망, 바라는 거, 희망상, 소망이나 희망이나 뭐 비슷하겠죠. 영어로는 뭐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우리가 바라는 소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 그러니까 뭐 밤중에 자다가 요셉이 꿈을 꿨다. 그것만 딱 생각해 버리면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옛날 얘기로 끝나지만은, 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바라는 것이고 희망이고 원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우리가 가만히 인생 가운데 살펴보면은 여기 이상한 현상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꿈에 대한 현상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살지 뭐까짓까. 꿈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 소망이나 희망이나 소원하는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을 제가 꿈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꿈. 잘못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헛된 꿈이죠. 네, 그 사람이.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올바른 꿈을 가진 자. 올바른 꿈.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 종류 가운데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새섬교도 꿈이 있어요. 섬 한쪽 구석에 몇 사람 없는데 그 사람들이 뭔 꿈이 있다고?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섬교회를 통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건지는 역사를 하신다. 이런 꿈을 우리가 갖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 꿈 꿨으니까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구나,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그냥 뭐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진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지금은 이렇지만은 올바른 꿈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오늘 저녁에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꿈을 주세요. 뭘 달라고요? 꿈을 주세요. 내가 소원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우리 집사님 같으면 뭘 좀 했으면 좋겠고, 올해는 저쪽 어장에 거기에다 뭘 고기라도 좀 힘들지만은 넣어서 키웠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사소하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꿈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자.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저런 대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이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뭐가 없느냐 하면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꼭 절망을 가지고 살더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해봤는데 안 돼.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초대교회 그 박장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양반은 전자제품 있잖아요. 뭐든지 간에 목수의 일을 하는 분인데, 전자제품은 자기 손에만 오면은 고장 난대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전자제품 안 만진대요. 자기 손에만 오면 뭐든지 안 된다는 것부터, 아니 이렇게 교회 강대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그 집도 지어서 팔고 그렇게 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제품은 자기 손에 오면 고장 난다.
희한하게 그 양반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았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돼.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이 절망 가운데 살다 보니까 결국은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우리는 이런 꿈이 없는 자리에서 꼭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잘못된 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꿈. 아니, 꿈을 가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잘못됐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헛된 욕망.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꿈꾸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여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잘못된 꿈. 이것은 세속적인 것,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 자기만을 위한 것, 이것은 잘못된 꿈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꿈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세요 하고 이 요셉이 꿈을 두 가지를 꾸는데 그때 당시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꿈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꿈을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62편 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이 꿈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꿈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래봐도 안 되더라고. 이미 그 사람은 실패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있고 주님이 계시면 다 된다. 내가 있고 주님이 계시면은 뭔 걱정이에요? 다 주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꿈을 간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하시다. 주여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꿈이 무언가를 깨달아질 수 있도록 꿈을 주시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늙어져 가지고 뭘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질 때가 많아요. 어제도 나가서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절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네 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오, 저 사람도 또 어떤 사람은 어이구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마지막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뭘 하겠다기보다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감나무 가지에 감이 딱 붙어 있는데 요게 톡 건드리기만 하면은 똑 떨어지게 돼 있는
그냥 가지를 꺾어서 뭐 감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매달려 가지고 바람만 세게 불어도 뭐만 톡 건드려도 떨어질 그 감나무.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요 영혼이 딱 손만 대주면은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손길을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나를 통해서 한마디 아니면 어떤 일에 딱 터치를 했더니 그 양반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일에 나를 써 주옵소서. 이 꿈을 갖는.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살자. 이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이 꿈을 가진 자는 지금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현상을 보게 된다. 뭘 본다고요? 미래적 현상. 우리가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못 봐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정탐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는데 두 사람은 뭐 어때요? 올라가자고 그러죠. 10명은 안 된다고. 이게 두 사람하고 10명하고 요 사람들의 보는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을 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 와가지고 두 사람은 올라가자. 덩치는 큰 것 같고 성벽은 엄청난 것 같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뭘로 보였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밥으로 보였는데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야야야야야 우리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죽어. 우리보다도 키가 얼마나 크고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는 거기 가보면은 꼭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잘 보세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현상이라고 그래요. 현상.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현상을 건너뛰어넘는 실상을 바라본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늘 현상만을 바라봐요. 아, 이거는 이래서도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도 안 되고 와 요즘 시대가 이런데 요즘 뭐 어떻게 돌아가는 사회상이 이런데 그 현상을 움직이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믿어지시면 나면.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나눌 때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5분 정도만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파악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떤 면에서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냐면 그걸 못 보고 그 사람 비단결같이 대단해. 이야, 그 사람 그런 사람이래. 근데 그 건너편 내면을 쳐다볼 때
아, 큰일 났다. 저분이 지금 저런 상태에 저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요 현상을 바라보기만 하고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꿈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지어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쳐다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적인 실상을 못 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외행을 굉장히 꾸민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게 아닌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뭐 집사람도 알고 있지만은 울산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대요. 망했는데 그 부인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한 번 왔어요. 마산에 와가지고 초원 복국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내가 대접을 했는지 그 양반이 냈는지 모르겠어요. 딱 꾸미고 왔는데 구두도 샤넬인가 뭔가 그 있는 표시 있는가, 옷도 아무리 쳐다봐도 걔게 어울리질 않아요. 이상하다. 겉으로는 굉장히 꾸민 것 같은데 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은.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현상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적인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은 현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현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다보고 저 가나안 땅 저건 우리 거야. 하나님이 다 밥상 차려 놓은 거 가서 내 걸로 취하면 돼. 그런데 10사람은 이야, 덩치를 보나 무기를 보나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 가면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것이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상을 보는 성도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꿈이 사람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로 뭘 만들어 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베드로에게 준 미래적인 꿈이에요. 네가 나를 따라와. 나는 너를 뭘 만들어 주겠다?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베드로의 그 머릿속에나 생활 속에 완전히 젖어들 때에 베드로는 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바울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그분의 미래를 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꿈을 주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뭘 좀 잘 돼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미래적인 현상,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은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없이 그냥 주야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뭔데요? 천당 갈 줄은 믿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의 현상은 이렇지만은 그 현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현상을 바꾸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를 지금의 현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지는 꿈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꿈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천당 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들에게 나의 말을 복음을 전하는 큰 그릇으로 쓰겠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갈대우를 떠나 부모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빌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큰 꿈을 주시니까 이걸 버리고 나올 수 있더라. 오늘 우리가 이 꿈을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꿈을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영적 꿈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꿈을 가진 자, 그 생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셉에 대한 말씀만 오늘 드릴게요. 요셉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꿈을 가진 요셉이 어떻게 살았더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더라.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고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내가 온갖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 꿈의 과정에 내가 온갖 어려운 시련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고난을 이긴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고난을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고난이 닥치면 완전히 좌절하고 말아요.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나서 이거 뭐 세상께 쳐다보니까 뭐 이거 안 되겠다. 이 꿈이 없으면 고난과 환난의 풍파가 불어올 때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지만은 내게 주어진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목적을 따라갈 때의 온갖 풍랑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을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유혹.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프리카에 갔더니 애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노는데 세상에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래요. 어린애들은 그게 그냥 딱딱하니까 그냥 부딪혀도 안 깨지고 하니까 가지고 놀았는데 서양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니까 얘들아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부르는데 야야야야 이거 하나 먹어볼래? 사탕을 주니까요 평생에 못 먹어보던 달콤하게 짝이 없는 거 야야야 사탕 이거 줄 테니까 그거 내줄래? 돌멩이 쓰잘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만약에 그것이 몇 천만 원짜리의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사탕 몇 개 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앞에 있을 때 그걸 버리고 요걸 가지라고 하는데 그 꿈이 확실한데 지금의 세상 것에 우리가 그 꿈을 버린다면은 이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그 부인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꿈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겼더라.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이 있을 때에 내적인 상처를 이길 수 있더라. 뭘 이긴다고요? 내적 상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10명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요셉아 너 형들이 양 치고 있는데 저 갔다 와. 어떻게 형들이 몸이 어떤지 그리고 양들이 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형들이 있는 대로 물어서 찾아가니까 형들이 어째요?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저 새끼 저거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다른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억울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새끼들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은 어떡하겠다고요?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원수를 갚아야지. 그 내적인 상처가 인생에게 엄청나게 그 인생의 방향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상처를 받았는데 개에게 물린 사람은 한나절 만에 치료받고 가고 뱀의 독사에 물린 사람은 사흘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가는데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내적인 상처.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도 우리가 가지고 살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에 그 모든 내적인 상처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를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은 요셉이 고난 중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 히브리서 6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영혼의 낫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풍랑일 때 배를 고정시키는 낫이 필요한 것처럼 고난의 풍랑이 다가올 때에 내 꿈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낫의 역할을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 있으니까 편안한 어떤 것을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아주 충성하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부분 같아요. 내적인 상처하고 겸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터인데도 이 요셉은 종으로 팔린 집에서도 얼마나 충성되게 했던지 그 주인이 자기 전체 재산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겨버려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또 얼마나 충성되게 했던지 죄수로 들어온 요셉에게 간수가 감옥의 모든 열쇠를 다 맡겨버리잖아요. 이렇게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도 그 자리에서 아주 충성했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상처가 많고, 내가 지금 종노릇 할 때가 아니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 처지가 아닌데,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지낼 것 같은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바르게 충성되게 살았던지, 마지막 그를 높여주시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여가지고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 온갖 고난이나 유혹이나 어려움이나 내적인 문제를 이기고 주어진 현실에서 충성하다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도록 꿈의 사람 요셉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되자. 내가 뭐가 되자고요? 꿈의 사람이 되자.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꿈을 주시옵소서. 이게 꼭 있어지도록 저는 뭐 짧은 세월을 살아오는 가운데서도 별반 굴곡은 없었다 할지라도 목회자로서 목회하다 그만두었다가 또 하다가 뭐 별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너는 목회자야.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우리 새섬교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있고 주님이 계시면 다 된다. 이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롭게 달려가는 우리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